자, 사무엘상 2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의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 다윗을 이제 포위하는 사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6장 1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 즉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은 10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하길라산이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길라산을 사무엘상 23장 이제 19절에 있는 기브와 하길라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10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이 하길라산은 10과 가까운 지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것과 연관되어져서 보면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길라산이 기브와 하길라와 같은 곳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어디냐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길라산은 다윗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기브아는 사울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사람이 와서 이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10사람이 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니까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광야는 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로 헤브론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일라가 여기고 기브아가 여기고 그다음에 십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하길라산도 아마 이 근처 어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찾으러 10광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길라산이 기브아 근처라고 한다면, 기브아에 있는 하길라라고 한다면 10광야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들이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 지명이 어떤 곳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사울이 10광야로 병력을 데리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숨어 있는 하길라산이 10광야 근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나오는 기브와 하길라와 하길라산은 같은 곳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도 한번 우리가 늘 보시는 지도인데요, 10은 여기입니다. 헤브론이 여기고 그 밑에 10이 여기죠. 네. 그리고 이 근처 어딘가가 여기쯤에 여기가 10광야가 되겠죠. 그리고 기브아는 이 예루살렘보다도 위는 여기가 기브온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남쪽으로 병력을 데리고 이주해서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3절에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울 측과 그 다음에 다윗 측이에요. 현재 다윗은 광야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이제 그 광야와 경계에서 이제 광야로 진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광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 당시에는요, 정탐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정탐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정복할 때 이때도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이 정탐꾼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적진의 동향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동향 보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병력이 이동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병력의 규모, 그다음에 이동 경로, 그다음에 진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래서 다윗도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이제 그 하길라 산 앞에 그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요, 대략 한 주전 15세기 때부터 전쟁에서 이 정탐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적진을 탐색해서 보고하고 군대의 이동, 위치, 그 다음에 적의 왕이나 군대 장관들의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적진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가져다가 이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이 정탐꾼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보전쟁이죠. 그래서 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네일이,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네일이죠. 사울은 왕이고 아브네일은 군대 장관이죠. 이 머문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쳤더라.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가운데 왕이 있고 주변에 소위 백성들이 위치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가운데 뭐예요? 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뺑 돌라 진을 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그 사울이 진친 곳이 이제 정탐꾼을 통해서 어디에 진을 친 것인가를 알고, 그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 그 사람은 소위 그 네레 아들 아브넬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울이 지금 현재 위치가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있고 주변에 백성들이 포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보고해서 그걸 다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 사람에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다윗과 함께 갈 사람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요.
만약에 햇사람이 같이 가게 되면 이방인이 같이 가서 사울을 만약에 해하거나 어떻게 하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비새와 가는 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면 이 아히멜렉은 햇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있는 그 진영은 이건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사울과 다윗의 전쟁과 그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는 이제 하나님의 결정 빼놓고요.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다윗은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따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 사람,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이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측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같이 이제 그 사울의 진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울뿐만 아니라 아브넬과 백성도 전부 다 뭐는 누웠는지라는 거예요. 다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자면 나머지 아브넬과 백성은 이게 눈 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자니까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운데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제 백성과 군대 장관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허락 안 하겠죠. 왜냐하면 다윗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 아비새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한다 그러면 이미 다윗은 자기가 이 굴 속에서 엔게지 굴 속에서 이미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새가 자기가 공적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대답이 9절에 나와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걸 좀 넌센스로, 그러니까 뭐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단지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가 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서 그 재산의 손실을 하나님의 손에게 손실을 입히면 그에게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가 된 사람들, 이 성도들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뭐냐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그런 패턴이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여호와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냥 때가 이르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뭐냐면 그를 죽이는 때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창과 물병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을 겁만 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엥게디 동굴에서 이 옷자락을 잘랐을 때 이제 사울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그가 이제 자기를 울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11절에서도 단지 창 그리고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 머리 곁에 있는 그것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은 잠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또 깨어 있어 보는 사람이 없이 조용하게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됐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구원은 다윗의 어떤 장수로서의 능력, 왕으로서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 초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백성과 아브넬에게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여기에 다윗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브넬이 있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과 아브넬에게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넬이 대답하되 왕을 부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오히려 아브넬을 꾸짖는 거죠. 를 질책하는 거죠. 질책의 이유는 뭐냐면 다 그들이 백성이나 군대 장관이 사울이 잠잘 때 같이 다 잠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자는 것도 그들이 깊은 잠을 자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 깊은 잠에 빠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브넬과 백성 특히 아브넬에 대해서 왜 왕을 보호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다라고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 자료가 왕의 창과 그 다음에 왕의 머리 곁에 있었던 물병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 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아브넬과의 대화에서 17절에는 사울과의 대화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18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무고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사울의 추적하는 것에 부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 즉 다윗의 무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B인 사울의 부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왜 나를 추적하시느냐, 왜 나를 쫓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이제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나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다윗이 가졌던 어떤 권리,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이제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추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자신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방 땅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사울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은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쓸모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익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의 무고한 피가 이 땅에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20절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그 행위를 멈추질 않아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사울의 회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실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2절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밤에 아비새와 같이 가서 가져왔던 왕의 창과 물병, 그 중에서 창을 이제 보여주면서 소년을 보내서 이 창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했다. 그 말과 같은 의미가 되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게 넘기셨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의와 신실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24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치러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델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하는 모델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뭐냐면 하나님이 패하신 왕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 즉 기름 부음. 그러면 이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아론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이거는 옛 언약에 의해서, 즉 율법에 의한 아론의 제사장이 있고, 여기는 새 언약에 의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옛 언약에 따르는 아론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 틀은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새 언약을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백성의 죄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론의 죄까지. 왜냐하면 아론도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는요 오로지 백성의 죄만을 위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언약에 의한 새로운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옛 언약은 폐기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26장이나 사무엘상 끝부분에서 이제 사울과 다윗은 옛 왕과 새 왕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왕, 하나님께서 정작 기름을 부은 왕인 다윗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것.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그를 이제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른 차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옛 계약에 의한 옛 왕을 이제 새 왕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제도가 공존하고 있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떠나신 거냐,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갈등의 이 시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그냥 제도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사울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실질적인 왕 다윗과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도 우리가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대비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옛 언약과 그 옛 제도를 폐기하시고 새로운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자꾸 유대교의 제사 제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조금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조금은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버리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제도를 따라가야 되지,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구약시대 때의 어떤 제사제도를 복원하려고 그러고, 뭐 성막을 아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성소의 그 성전 휘장은 찢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복원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그 새로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옛날 것을 복원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는 우리가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26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의 대결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 의해서 성령께서 허락해서 마귀가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다 이긴 다음에 뭐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다투면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 다투면 그냥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자기 의에 그냥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디에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26장은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떠난 자의 대결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구약의 제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세워진 그 제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그런 시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